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으로 가득한 성탄. 기쁨으로 가득한 성탄. 예, 말씀의 제목처럼 기쁨으로 가득한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데 왠지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탄생했는지 몇 월 며칠 이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념하며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언제부터 12월 25일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고도 대략 어림잡아 300년이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AD 350년경 교황 율리오 1세라는 사람이 12월 25일에 성탄절 예배를 드려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잖아요. 가톨릭이 하나니까 이 한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 12월 25일로 성탄절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12월 25일에 드리고요. 정교회는 또 다른 날에 드립니다. 어쨌든 이 가톨릭은 교황에 의해서 AD 350년에 12월 25일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가 흔히 말해 성탄 축하 예배를 2000번 넘게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수많은 성탄절 예배 가운데에 정말 그 성탄의 의미를 깊이 느끼며 예배를 드렸던 적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일명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 특수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특정 상업 지역에서도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리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죠. 작년과 달리 올해는요, 백화점들이 한 달 먼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영업이익을 얻기 위하여 한 달 먼저 크리스마스 시즌을 개시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작년에 백화점들이 11월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12월에 가서야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조금 서운했어요. 섭섭했어요. 석가탄신일은 몇 달 전부터 연등 달고 난리를 피는데 왜 크리스마스가 되어 오는데 왜 이렇게 장식을 하지 않는가? 어떤 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이익을 얻는 크리스마스 특수가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사교의 장이 펼쳐집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하였던, 그동안 만나지 못하였던 사람들 만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그동안 연애 못해본 거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을 핑계 삼아 연애를. 또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 크리스마스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옵니다.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데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다가와야 할까요?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에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던지죠. 오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면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날이 되어야 될까, 어떠한 시즌이 되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밖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주의 사자라는 1인치 그냥 단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천사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혼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대장격인 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목자들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다렸습니다. 당신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라는 반응이었나요? 아닙니다. 두려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왔다 이렇게 외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절했답니다. 이게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체험적으로 알면 그게 놀랄 것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는데 두려움에 휩싸여야 될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경험하기 소망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사실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목자들이 천사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에게서 나오는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거룩한 영광의 빛 때문에. 그냥 천사가 나타났으면 덜 놀랐겠죠. 근데 그들을 바라보지도 못할 만큼의 밝은 영광의 빛이 천사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 천사들의 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 크리스마스의 화려함이 아니죠. 크리스마스가 가져다주는 이익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그 화려함이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원래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지니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고 또 천사들이 내뿜은 그 빛에 놀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놀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한 빛,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우리는 놀라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에 한 가지 더, 그 거룩한 빛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희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사자가 영광의 빛 가운데에 목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죠.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요, 이 목자들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정말 우리가 세종대왕을 떠받들었듯 그보다 더 떠받들었던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그 일대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 지금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이 사실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천사가 한 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고요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니. 천사들은 분명히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 소식의 표적, 증거가 너희가 가면 베들레헴에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이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왕궁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3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게 저 베들레헴, 그것도 짐승들의 밥통 위에 누워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따로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왔다는 단순한 사실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두려움이 없으면 그럼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불쌍한 거죠. 복음을 들었을 때의 두려움이 있는, 나의 죄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정말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고치신다라는 거죠. 그래요. 두려움이 뭐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뀝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우리의 근심이 뭘로 바뀐다고요? 기쁨의 화관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초림의 주를 경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하늘의 큰 기쁨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쁨의 근원은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은 어떤 반응,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자들은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베들레헴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목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돌봐야 할 양떼가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큰 양떼를 모는 것은 우리 안에서 모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들판에서 방목입니다. 방목. 울타리가 없어요. 이 목자들이 자리를 뜨는 순간 뭐 늑대나 승냥이나 쪽제비나 오솔이나 이런 것들이 양을 공격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목자가 있어도 공격해오는 반에 목자들이 없으면, 목동들이 없으면 이 양떼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양떼를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이들은 달려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달려가서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겠지. 진짜 신앙에는요, 복음을 들었을 때 행동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신앙적인 사람은요, 그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혹은 2년 뒤에, 5년 뒤에,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 왔으면, 이 예배당에 왔으면 뭐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어야 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왜 갔습니까? 그곳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를 뭐 하기 위해서요? 경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고 왕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탄,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목표인 거예요. 단순히 이 자리, 예수님 오셨으니까 어떤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 주듯 축하하고 많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심령의 무릎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땅에서는 2000번 넘게 성탄절 예배를 지키며 예배해왔습니다. 그 수많은 성탄절 예배 중에 바로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쁜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의 목적되고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드리는 이 성탄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또 영원히 잊지 못하는 성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